로마서 5장 9절로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원수,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화목. 하나씩 상고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잘 산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을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그것은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행운이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행운의 반대 개념은 뭐죠? 불운입니다. 불운하지 않고 행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또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행복의 반대는 저주거나 아니면 불행이거나 이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행복이나 행운 쪽이 아니라 원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상태였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을 때였고 그래서 행운과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부터 출발합니다. 본질상 원수되었을 때 1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원수라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요, 불행 중에 불행이요, 진노 중에 진노요, 우리가 좋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바로 6절에는 연약할 때에, 또한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것은 우리의 출발점, 스타트 라인이 존재의 출발점이 좋았다,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불운이요, 불행 쪽에서부터 저주와 진노 쪽에서 출발하는 것이 연약, 죄인, 원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왜 연약, 죄인, 원수라는 용어로 우리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그 속성은 무엇인가? 연약, 뭐가 연약하길래? 또는 죄인 되었을 때 뭐가 죄인이길래? 세 번째,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도대체 뭐길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죄가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죄가 들어가면 연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자기 의사표현을 못합니다. 죄가 없으면 당당합니다. 죄가 없으면 나이가 어려도 어른들한테 또박또박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죄가 없으면. 이른바 정당성이라는 것이 확보되어 있으면. 정당하면 당당합니다.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사원이 할지라도 정당하면은 당당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실수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발각이 되었으면은 자신감이 없어도 뚝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국제 시각은 죄가 많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져서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 의사표현을 못합니다. 국제사회 속에서나 이렇게 정상들이 만났을 때 만찬에서 자신있게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외교회담도 하고 관세정책도 논하고, 그런데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어요. 환율은 우리나라 정도 되면 뚝뚝뚝 떨어져서 한 1,100원, 1,000원, 900원 정도의 정상인데 1,300, 1,400, 막 1,500으로 막 올라가려고 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죄는 무엇인가? 이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저는 뭔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가 있으면 뭐가 사라집니까?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시험 볼 때 컨닝을 했어요. 컨닝했는데 선생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친구 거 보고 베껴 쓰다가 또는 가방에서 슬쩍 참고서 교과서 꺼내갖고 몇 페이지 궁금한데 슬쩍 보다가 선생님과 눈이 딱 마주쳤으면은 눈을 피합니까? 선생님을 보고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뜰 수가 있습니까? 눈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아, 걸렸구나. 야, 거기 하는 그 뒤에 뒷줄 하는 순간에 나는 가슴이 철렁하고 걸린 학생은 그야말로 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연약이라는 게 보다 죄가 있으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당당해지는 것이고, 아무리 소유가 없거나 아니면 어떤 누명을 써도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자가 강자입니다. 인간론적으로는 뭐다? 죄가 없으면 강자, 죄가 있으면 약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에 연약이라는 말은 죄가 많다는 뜻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속이는 게 많고 위선이 많고 가려놓은 게 많으면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뭐다? 죄가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그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먼저 생각했던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수평적인 죄라면, 두 번째 나오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거듭나지 못한 것,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대인적 관계 속에서의 죄라면, 두 번째는 대신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 이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것이고, 10절에서는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무엇입니까?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더 악한 쪽으로 가는 것을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관계가 나빠지거나 죄가 있거나 이것을 발견했으면 돌이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모의의 참작을 받는데, 정상의 참작을 받는데, 여러분 재판에서도 정상이 참작되면 감형이 되거나 감면이 됩니다. 정상이 참작되면 전후 좌우의 배경과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원래 본심이 아니었을 때는, 정상 참작이 될 때는, 그러할 때는 이 감형이 되죠.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더 나쁘게 갈 때, 관계가 끊어지고 죄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되고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쁘게 세상적으로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악한 쪽으로 기울려고 할 때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원수로부터 출발합니다. 다행히도 원수 되었을 때 뭔가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합니까?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따랐다? 행운이 따랐다.
행복이 따랐다. 누구한테 행운이 따른 것입니까? 모든 인류에게. 연약하게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에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다행히 행복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보내주심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받을 계기를 마련하셨다. 그러한 선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산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아시는 것처럼 요구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고, 선물의 선자가 뭐죠? 베풀 선자가 있습니까? 또는 뭐 미리 앞선다는 선자도 있죠. 선생님 할 때는. 선물이라는 것은 어쨌든 좋은 것인데 상대가 요구하지 않는데 값없이 준비해 주는 건데, 미리 준비해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미리 며칠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가 딱 주는 게 선물인데,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을 땐 기쁨이 있습니다. 프로포즈 할 때도 그것이 뭐 반지든 뭐든, 요즘에는, 옛날에는 은반지는 그 귀중품에 속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무슨 값도 뛴다고 하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금값은 물론 뛰고, 뭣도 뜬다? 은값도 뛴대요. 은은 가끔은 변색이 되기도 해가지고 그 금만큼 가치가 높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은 왜 금을 최고의 보석으로 칩니까? 시간이 지나도, 화재가 나도,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금은 소멸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속성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금으로서의 품위와 속성을, 특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금은 화폐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격도 무엇을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측정이 됩니까? 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은 현금 없겠지만 그래도 뭐는, 농장 열면 뭐는 있어요? 뭐가 나와야 되는데, 금이 나와야 되는데, 금이 나와야 되는데, 금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금 이빨이라도 있어야 된다. 금 이빨이라도 있어야 된다. 저희도 이사를 하다가 한 3년 전에 뜻밖의 이삿짐 정리하다가 이상한 낡은 조그만 주머니 하나가 이삿짐 속 그 구석에서, 장롱에서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열어보니까 이거 쓰레기겠지 하고 휴지통에다 넣으려고 하다 그래도 한번 묵직해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금반지랑 몇 개의 크고 작은 것들이 한 10여 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건지 모르지만 이삿짐에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미래를 보았다라면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저희는 이것을 금보다는, 우리가 안 쓰는 그 농장 구석에 박혀있는 금보다는 현금이 좋겠다 해서 밀락동에 가서 금은방에 가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현금으로 한 700만 원 정도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 3, 4년 지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가치가 3배 정도 뛰었대요. 그 당시보다. 그 당시에는 한 돈에 한 33만 원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한 8, 90만 원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두었으면은 지금은 2천만 원 이상이 농장에 딱 보관되어 있는 것인데, 그때 좀 시기상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럭키, 행운이고 행복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행복은 뭐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해서 보내주신 것이 선물이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갖기도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내가 태어나보니 교회가 먼저 세워져 있었고, 이것 자체가 전부 다 뭐다?
럭키한 일이고 행운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건적으로는 뭐다? 행복한 상태입니다. 여건은 좋다 나보다 좋다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나서 눈 뜨고 보니까 복음도 들어오고 교회도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큰 일을 행하셨고, 역사적으로 하나하나는 전부 의미 깊은 건데 이것이 전부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 보니 6.25가 끝나 있었고, 내가 태어나 보니 나라는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이다? 행운과 행복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는 6.25 전쟁 통해 태어난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출발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생존했으니까 럭키한 건 맞습니다. 6.25 와중에 전쟁 중에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견디고 건강하게 살아왔다면 이것도 럭키한 것은 맞는데, 우리 현재까지 살아있는 모든 분들은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이걸 경험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 속에서 오늘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다? 첫 번째는 독서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 여행이 중요하다. 독서와 여행을 요약하는, 책이 많은데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 책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것만 고른다면 책 중에 최고의 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스트셀러는 맞긴 맞는데 이걸 줄이면은 책 중에 책을 뭐라고 하죠? 유럽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바로 이야기하는데 바이블이다. 바이블이다. 성경이죠. 성경. 그리고 여행이 뭐죠? 여행은 한 음절로 줄이면 여행이 뭐예요? 특히 인생 여행을 한 음절로 줄이면 삶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그 삶의 교회, 여행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뭐다?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독서와 여행은 상관성이 깊습니다. 상호 관련성이 깊습니다. 여행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행은 움직이면서 세상을 읽는 것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면서 독서하는 게 뭐예요? 여행. 그리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하루하루를 움직이고 하루하루 새날을 열어가면서, 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옮겨가면서, 때로는 땀도 흘리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읽기도 하고 풍경을 읽기도 하고 독서하는 것입니다. 여행은 뭐다? 독서입니다. 움직이면서 하는 독서를 뭐라고 한다? 여행이라고 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독서는 뭐죠? 독서는 정지 상태에서 여행하는 것을 독서라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여러 정보를 접합니다. 때로는 스위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아메리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때로는 미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소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때로는 고려시대 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역사를 거슬러 가서 나는 정지되어 있는 몸인데 생각은 어딜 따라갑니까? 역사 안으로 고려시대로 800년 전으로 들어가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뱃속에 있는데 우리는 금강산 에 가서 또는 중국에 들어가서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고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그쪽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미래로 갈 수도 있어요. 미래 과학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우주 개발에 관한 책들, 또 이런 미래학적인 책을 읽다 보면 30년, 50년, 100년 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서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정지되어 있는데, 몸은 여기 정지 고정되어 있는데 생각은 자유로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와 뭐는 상관관계가 깊다. 여행과 독서는 상관관계가 아주 깊은데 하나는 뭐다? 정지 상태 속에서 여행하는 것이고 여행은 뭐다? 움직이면서 독서하는 것이다. 독서하고 음미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에 좋다? 뇌 운동에 좋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 뇌가 건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실제로 좋은 것입니다. 뇌가 움직이고 기지개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정보가 이러한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독서는 무엇입니까? 다른 세상의 책들도 선별해서 읽으면 좋지만 책 중에서 제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과거로, 때로는 구약에, 때로는 창세기로, 때로는 출애굽기로, 때로는 다윗의 시대로, 때로는 요한계시록의 저 멀리도 먼 미래로 여행을 수시도 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내면 세계, 건전한 뇌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뭐뭐의 계절, 독서에 좋은 계절, 그리고 또 뭐뭐하기에 좋은 계절, 여행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행인 줄 알고 또한 동시에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풍성히 함으로 말미암아 영역 간의 강건한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다시 살아나는 존재를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예수를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삶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카인의 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 카인의 전혀 새롭고 이전에 없었던 새 존재, 카인의 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존재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감각과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행운으로 럭키하게 예수 믿고 이 세대에 복음을 깨닫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행운이고 행복이지만 남은 생에도 역시 은혜로 살겠다. 남은 생에도 은혜로 살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한데 그것은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더 진지한 예배자, 더 집중력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는 것, 소통하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요구뿐만 아니라 보고하는 것, 그냥 삶을 아뢰는 것.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식사할 때 가족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면 제잘제잘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항상 보고만 하진 않죠. 물론 밖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왔거나 중요한 미션이나 업무가 있어서 보고도 하지만 대부분 뭐뭐 합니까? 여러분의 있는 것들을 그냥 삶을 놔둡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것들, 그리고 뭔가 나누고 싶은 것들은 편안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삶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 주님이시라면, 가족이라면 천국에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가족의 관계를 형성하듯이 이 땅에서도 가족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친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뭘로 표현될까요? 기도로 표현되고 감사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괜찮은 날, 좋은 날이었습니다. 몸이 건조해 보였지만, 몸이 건조의 방식이고 반복의 방식이었지만 그러나 또 감사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아가시는 그런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카인의 크티시스의 삶을 영위하시고 지속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화목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화목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죠. 화자는 무슨 화자입니까? 평화롭다라는 화자고, 목자는 무엇입니까? 친목계 할 때 친목을 도모하다. 화목, 친목 다 무엇입니까? 평화롭고 화평한 관계, 화평한 그 형태, 이것이 바로 화목인데, 한국 사람들은 언제가 화목하죠? 치킨을 시켜놓고 온 가족이 모였을 때가 좀 화목한 것 같아요. 치킨을 시켜놓고 불쾌하거나 막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치킨을 시켜놓으면 썰렁했던 관계도 갑자기 화목해집니다. 서먹서먹했던 관계를 한 번에 단합시키는 힘은 뭐가 가지고 있다? 치킨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동단결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치킨으로부터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화자는 먹는 걸로 시작하는 것이 화자이죠. 벼화로부터 출발하죠. 벼화 더하기 입부자가 화목할 화자입니다. 그래서 입이 쌀을 먹기 시작하면, 입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입이 밥을 먹기 시작하면, 입이 치킨을 먹기 시작하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얼굴이 밝아지고 그리고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돈독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런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친밀함으로 자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만할 때에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은혜의 때에 찾고 가까이 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장차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은 미래보다 현재가 제일 좋습니다. 미래의 나보다 현재의 내가 몸 컨디션, 마음 컨디션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제일 젊을 때입니다. 이때 가까이 할 만한 때, 은혜의 때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더욱더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화목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이 강건하게 장수하시면서 화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이웃들과도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복음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옛다 복음을 받아라. 복음을 선물로 자꾸 나눠줘야만 합니다. 내가 네게 줄 것은 무엇밖에 없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한 그 거린을 만났을 때, 어떤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네게 줄 것이 있는데 무엇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복음을 뭘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복음을 선물로 주는 것은 가장 성서적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에 강조하고 있는 복음을 선물로 주는 것,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다. 내 친구야,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다.
내 친지여, 내 동생이여, 내 아우여, 누나여, 고모여, 삼촌이여, 내 동창이여, 내 전우여, 내가 내게 줄 것 있다. 선물,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책 중에 책은 성경이지만 선물 중에 선물은 뭐다? 복음이다. 남은 생에 여러분이 장수하고 건강하면 좋은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수에 제일 좋은 운동이 있다고 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몇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걷는 산보, 걷는 산책, 약간의 달리기, 건강에 좋다 나쁘다? 건강에 좋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운동도 있다고 하죠. 수영도 장수에 상당히 좋다. 걷는 것보다는 수영이 좋다고 합니다.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수영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근데 수영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러죠. 최고로 장수할 수 있는 운동, 수명을 30%까지 늘릴 수 있다고 도하는 특별한 운동이 있다고 하죠. 아주 쉽지만 뭘까요? 그것은 라켓 운동이랍니다. 라켓. 그러니까 라켓 하면 탁구가 있고요. 탁구. 그 다음에 배드민턴, 테니스. 라켓을 쥐고 그러면 손 아귀심과 집중력도 생기고 밸런스를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상대 공이 어디로 넘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받을 준비를 하면서 스텝을 밟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재미도 있고, 그래서 장수하길 원하시면 세 가지 중에 하나, 가족과 친지와 가까운 친구들과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좋은 탁구대를 새 걸로 한번 놓으면 어떨까. 나중에 공간이 더 마련되어지면은 배드민턴도 좀 칠 수 있는 공간이면 어떨까. 어쨌든 개인적으로 산보도 좋고 달리기도 좋고 수영도 좋고, 그런데 라켓 운동을 하면은 장수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남은 생에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화목케 하는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고 자유한